300지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에 렘넌트의 플랫폼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한 시대에 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한 자리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곳마다 300지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밤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주의 군대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금요기도회 때는 렘넌트 플랫폼 계속 메시지를 그런 받는 중에 또 오늘 연락이 와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태영아부 또 제가 기관을 맡고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겠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상무 목사님께서 여러분 구상구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결혼이나 또 이혼 또 그 밖에 이제 부부 또 그런 메시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건데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가문에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놓고 예수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너로 인하여 열방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메시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게 지금 뭐 3단체 슬로건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게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나중심이라는 거는 깊게 들어가면은 사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 처음 봤겠어요? 평소에 알고 있었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마. 그 주위에도 뭐 다른 열매들이 많았었는데 사탄의 말을 딱 듣고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귀에 어떤 메시지가 자꾸 꽂히느냐, 어떤 말씀이 계속 들리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자꾸 듣느냐. 율법 메시지 듣잖아요. 그럼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고. 아니 성경이 얼마나 신비. 여러분 오병이어기죠. 도시락 갖고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을 먹여요? 신비롭지 않아요? 무리를 걸어요? 물론 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얼른 들어가지고 딱 하면은 또 왼발 들어가기 전에 오른발을 딱 들면은 뭐 걷겠지. 뭐 파충류 중에는 막 귀 열고 막 뛰는 그런 파충류도 있잖아요. 무리를 막 뛰는 파충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걷는 건가? 뭐
그런 신비적인 게 맞다니까. 이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라는 게 뭐 다 마찬가지죠. 종교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종교는 원래 다 좋은 걸 얘기하지 어떤 종교가 나빠요? 여러분, 천주교가 불교가 나빠요? 좋은 종교예요. 원래 종교는 원래 좋은 걸 말해요. 모슬렘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종교주의가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만 종교를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똑같아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네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돼가지고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하나님 말씀에 방주지고 있는 노아는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있어야 완전한 자라. 당대 의인이래. 노아가 8명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탔어요. 그것도 노아가 다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방주로 다 몰고 가는 거죠. 그 짐승도 탄 방주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 다 수장됐어요. 그게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가?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복음이나 구원이나 뭐 전도나 뭐 관심이 없잖아요. 더 육신적이 되고, 코로나 2년 지나고 한 3년째인데 더 육신적이 됐어. 육신의 눈만 더 밝아져가지고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하나님 계획이 바뀐 적이 없어요. 11장 바벨탑이면 성공 중심.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왜 대학을 왜 가냐? 왜 직장을 왜 가냐? 왜 뭐 성공해볼 몸부림을 쳐요? 정치를 왜 하냐? 그게 성공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우로 떠나라 이거예요. 그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갈대우로에서 떠나라.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분명히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강력적인 은혜 주실 거니까 약속하신 대로 됐잖아요. 약속한 대로 안 하셨습니까? 아들 없어.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신앙이 또 빠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악용하는지. 예수님 물어요.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시험을 잘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늘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곤란하게 만들까? 늘 예수님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절대 안 믿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냐 이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38년은 온데간데 없어.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38년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플랫폼이 됐어. 치유 플랫폼이야. 어떤 미신을 듣고 와가지고 거기 딱 모여가지고 병자들이 누가 나를 거기다가 안 집어 보내주나 그런 것만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거기다 먼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 문명 사주팔자 절대 불가능.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그러니까 너 왜 안식일에 이랬냐고 얘기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38년 된, 성경에 뭐 18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뭐 소경된 자,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물어요. 이제 누가 너를 이렇게 일으켰냐 했더니 누군지 몰라. 경황도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 병은 뭐냐?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로나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로 한 10,000명 죽었다며요. 그렇죠? 1등이야. 하여튼 대한민국은 뭐 코로나도 1등이고 다 1등이야. 뭐 1등이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등이야. 전 세계 1등이야, 1등.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1,000명 넘게. 맞죠? 그것도 얘기해야지. 뭐 코로나 때문에 10,000명 죽었지만 백신 맞고 죽은 그 사람들은 뭐 그 갑자기 젊은 자식들, 젊은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사실은 그 평생 한으로 안 생각 안 하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그런 분은 없잖아, 그렇죠? 확진 뭐 신방 취소됐습니다. 확진입니다. 신방 못한대요. 확진 걸려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확진 걸려서 신방을 못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 거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존귀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렘넌트 플랫폼, 그래서 어느 때보다 부부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뭐 조부모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분명히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아니 소경된 자, 또 병든 자,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그럼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뭐 용서나 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분명히 로마서 7장에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게 답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 2절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지. 아니 안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언제까지 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뭔지, 그런 응답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있어야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한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메시지 있어야지. 70제자, 70지역, 70나라 종족 얘기하는데 있어야잖아요. 거기에 대한 있어야지.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왜 삼으세요? 세계복음화. 초신자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왜 구원하시는지 아냐? 당신에게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는지 아냐? 다른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감사하고 그게 즐겁고 기쁘죠. 뭐 다른 게 어떻게 뭐가 기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뻐요. 좀 전에 또 오랫동안 이제 권사님이 한 청년 35이라는데 청년이 태화동에 사는데 본인 직장에 이제 말을 해보니까 항상 권사님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우리가 못 가잖아. 불어권 어떻게 가요? 바누아투 못 가잖아요. 하나님 바누아투에 저 불어권 현장, 기니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다. 아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시공간 초월하는데 늘 기도하는 속에 소통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겠다는 것도 기적이지. 교회를 그죠? 교회 오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오늘 교회 오기로 딱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현장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의 천사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흑암 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돼야 이 시간이 예배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 그런 시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연약한 성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해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럼 능치 못하면 없는 거 아니냐고.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고민이 있고 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니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기도하고 300지교 놓고 기도하고. 제가 300지교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주시더라고. 전도도표를 이미 여름에 이제 행사할 것까지 해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맡고 있는 게 300지교예요. 희한하죠. 뭐 내가 300지교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아마 300지교 질만 얘기할걸요. 왜냐? 그게 발견되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현장이 지교가 안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지교의 시스템이 안 되는 이상은 초대교회 같은 응답이 어떻게 받아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집에 110명 모였어요. 맞죠?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가 마가 요한이라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거기 다락방인지 아니지, 그 다락방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가 진짜 그때라고 거기 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근데 뭐 가이드가 여기가 그 120명이 모인 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또 다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거기가 맞든지 안 맞든지. 여러분 현장이 300지교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눈바와 같은 루디아 같은 다비다 같은 그런 응답 받는다면, 피장 시몬 같은 응답을 받는다면, 무주장이 시몬이든 피장 시몬이든 그런 응답 받는다면 고넬료를 붙일 거 아니에요? 제자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 플랫폼이 돼야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늘 시험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를 명했느냐?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나한테 유리하거나 나한테 맞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부부가 딱 손을 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엔 사람이 나누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는 거죠.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 첫 번째, 전도 캠프다. 빛을 비춰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야 돼. 아셔야 돼요. 왜 전도 캠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가? 현장을 봤다는 거죠. 현장을 본 사람은 강단 말씀이 다릅니다. 현장을 본 사람은 기도 제목도 다릅니다. 현장을 진짜 본 사람은 왜 빛을 비춰야 되는지,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왜 비춰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초대교회는 매일 됐거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로 전도 캠프 스케줄 나올 게 없어. 매일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겠어요? 거기에 임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고 신방할 때마다 저 자꾸 얘기하거든요. 임직식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300지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붙잡고 지역을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성경 얘기하냐면 4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멋있다.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더라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괜찮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 왔어? 복음 전하는데 죽음이 왔어? 복음이 하는데 환란이 왔어? 박해가 왔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환란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오직이 안 되는 거지. 오직이 돼야, 24가 돼야. 오직이란 말은 24잖아요. 그걸 본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던 청년이 오늘 온 거예요.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막 교회를 와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다 그러거든요. 교회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 와주고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교회 와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라 그러세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을 알고 믿음이 생기면 교회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에 문을 열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저도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것도 할 것도 없어요. 복음 받을 사람은 긴 얘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영접해라. 교회를 다녀봤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몰라요. 어릴 때 부모 때문에 교회 다녀봤대. 그렇죠? 부모 때문에 교회 다녀요. 나중에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알아요?
부모 때문에 교회 갔다가 나중에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아무것도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접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혹시 말씀 운동,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시간을 비워가지고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또 기쁘지요. 다른 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 응답을 받는 권사님도 너무 기쁘고, 기도했으니까 응답되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압니까? 전도 캠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 캠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더라. 그래서 유대인 나사로 살린 거였어요. 죽은 지 3일, 사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왜 살렸냐? 유대인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점검도 해야 되지만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 계획인데요? 세계복음화가 누구 계획인데? 어떤 사람의 계획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위정자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맞습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맡겼대. 아니 그러면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발판이구나. 맞죠?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겠어요? 그거 하라고. 노예포로 속국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다른 건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제 간증하면 돼. 나도 그랬다. 현장 가봐서 알았다. 현장 가보고 알았다. 내가 나한테 왜 이런 가정 배경을 줬는지 현장 가서 알았다. 현장에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그 문제에 빠져 있더라. 내가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다 복음을 받더라. 내가 안 겪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말은 할 수 있겠지. 증인이잖아요. 아는 거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는 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사모늘과 묵상. 군대에 있을 때 제가 GOP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 내가 제일 고참이니까 위에 소대장 있지만 원래 병사들 중에 말년 병장이 최고잖아요. 내가 왕인데. 해봤어요? 그때 한번 내가 딱 마음 먹고, 평소에는 막 퍼져가지고 있다가, 근데 거기 있을 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성경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평소에는 퍼질러 있다가 저녁 되면 라면 끓여주면 라면 먹고, 그렇게 계속 한 몇 개월 하니까 살이 찌더라고. 찌긴 진짜. 근데 주일 되면 있잖아요, 딱 군복 딱 입고 취소장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몇 사람이 또 모여. 그러면 주일만은 제가 또 예배 인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알고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이제 저는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성경도 이제 은혜되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이 은혜되지만 복음서를 보다가, 그리고 내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만 또 찾아봤네. 그리스도라는 나오는 게 몇 번 나오는지 내가 줄을 다 쳐봤어. 그리스도. 그래도 그것도 되게 은혜되더라고. 여러분 찾아봤어요?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에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안 나오니까. 신약에 읽으면 복음서부터 나오니까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얼만큼 얘기했는지, 또 서신서에서 얼만큼 얘기했는지 그 그리스도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찾아봤냐? 믿음이라는 거 다 찾아봤어. 믿음. 그러니까 또 믿음이, 믿었구나. 다니엘 구약도 이제 나오니까 다니엘이 사적으로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믿었대. 그러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믿었더라.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삼오늘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캠프하는 거잖아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 만드는 거고요. 지교회를 세우는 거고,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300군데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300군데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문화로. 진짜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 되는, 다 뺏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후대에게, 그러니까 후대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언제 힘나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구나라고 깨달아줘야 믿는 신자들은 힘을 얻지. 다른 방법은 힘은 없어요. 삼시세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할 수 있어요. 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임시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뭐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또 산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잊지 못해서 힘들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내다보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진데 진짜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구나.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구나. 예비돼 있구나. 발견해야 돼요. 그거 발견하고 응답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된다니까요. 그 외에는, 그 전까지는 다 어떻게 보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교회 안의 모든 시스템들은 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어떤 모든 방편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왜 주셨어요? 가정을 왜 주셨어요? 후대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업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왜 주시고 시간을 왜 주고 물질을 왜 주셨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거. 청지기. 하나님께 많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세계복음화의 그릇 된다면 맡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쫓아가는 거는 종교죠. 인본주의지. 쫓아가는 건.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요. 환경을 쫓아가지 않아요. 현실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이 뭐냐? 10가지 발판.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부잖아요. 나중에 부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부 될 거잖아요. 결혼 안 한 분들은 다 부부 될 거잖아요. 부모잖아요. 자식 있잖아요. 조부모도 되잖아요. 시간을 안 기다려줘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더라고. 65세 또 몇 세. 근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갔다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부모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 율법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율법만 남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죠. 복음. 지금 혹시 자녀들이 방황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변함없이 강구해야죠.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만약에 변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됐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정한 마음을 딱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사 변하지 않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계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전도 선교화에 대한 계획을 한 번도 변함없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0절 맞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일 날도 얘기하는데 저도 전도는 뭐냐?
전도란 사람을 찾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세우고 치우죠. 그래서 막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요. 파송하고.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의 시스템들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지속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매 맺는 거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뭐가 되리라? 체자가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저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태영아부 때 플랫폼으로 주신 메시지 몇 가지를 그래서 부부가 왜 포럼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 속에는 부부의 구원, 그렇죠? 부부의 구원이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부로 부르셨냐? 부부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그리고 포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치유가 돼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주신 거다. 부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모델은 아니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완전 다르죠. 뛰어난 민족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얘기하잖아요. 상처도 많고 영적 문제 많았던 그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상관없어요. 내가 그다.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건 은혜되더라고 진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구나. 근데 그 뒤에 또 나와요.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었더라.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추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부부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남녀는 분명히 평등하지만 역할은 다른다. 요즘에 자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부의 모델, 유대인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이 모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장점은 갖고 있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모델을 갖고 있는가? 레위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진 사람 만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이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가르려고 한다니까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 바뀐 적이 없어요. 부부를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후대를 망치게 되니까. 맞죠? 물론 노인정에도 역사할 수 있는데 후대들이 완전히 휩쓸어 가도록,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부모들이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부모들이 일어나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영적 싸움인데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육신적인 잠이야 자는 거죠. 자야지 피곤도 풀리지. 한 12시간 자볼래요? 12시간 자면 허리만 아파요. 10시간 자봤어요? 요즘에는 새벽에 깨요. 자꾸 새벽에 깨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다. 그럼 두 번째, 자녀에게 전달할 건 뭐냐 그러면? 자녀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그래서 부모의 영성이 전달된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부모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전도에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말하는, 무언으로 교육되는 게 원래 진짜 교육인 거예요. 맞죠? 잔소리로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의지를 꺾는 거예요. 안 겪어보셨어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복음을 얘기하세요. 언약을 얘기하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시작 했어? 레파토리가 똑같아.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 부부의 영성이 전달된다. 특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어디에 두냐? 예수님께 둔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더라.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맞죠? 영적인, 그래서 전인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쪽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두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거든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임마누엘 성교회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불신앙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감안해야 돼요. 근데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 언약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호시탐탐 누구에게 복을 주며, 누구에게 진짜 빛의 경지를 주며,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뭐가 나와요? 부모의 늘 자세를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 가진 부모님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 하늘로부터 오는 미션, 그걸 보좌의 힘으로, 또 보좌의 달란트로, 보좌의 미션으로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게 더 낫죠. 그런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막 얘기하시더라고. 남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라고. 근데 물었어요. 진짜 남편이 문제입니까? 물었어요. 눈치를 얼른 채더라고. 눈치는 빠르셔. 얼른 남편이 문제가 아니죠.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남편이 이렇고
다 나 중심이라. 내가 볼 때. 그 남편 얘기를 들어봐야지.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유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얘기도 들어봐야지. 애들은 또 분명하거든. 혹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그럴 리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부르시고 부모로, 조부모로, 그렇죠? 후대를 주셨다는 거.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실수조차도 실수인데, 그게 실수고 잘못인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들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후대들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를 부부로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이유 아니에요? 결론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 그리고 태교, 출산.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이제 청년을 말하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결혼제도, 예배제도. 하나님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 그냥 사탄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 결혼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변화시키잖아요. 그건 혼란스러워요. 이제 대학교도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진대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저 외국 가서 알았네. 프랑스 가니까 스타벅스 프랑스도 있거든요. 프랑스 가면은 화장실이 하나예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육아, 복음 육아. 우리는 복음 육아, 언약 육아, 성경 육아. 육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 태교 10달 중요하죠. 임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뱃속의 10달이 평생을,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출산도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 그래서 아버지 교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속에 전도도표를 그려라. 그런 중심으로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중심으로 하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어떤 건지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구나. 하나님 관심이 복음 전파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그 전도와 선교하길 원하시는구나. 세계 복음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거, 회복시켜 나간다는 거, 그걸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렘넌트 플랫폼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태영아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임신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은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어떤 자녀든 간에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준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해야죠. 저 자식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부모가 왜?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사람은 뭐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시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자 기도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